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5절로 33절입니다. 25절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고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모세를 쓰신 것처럼 우리를 쓰시고 모세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새해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가 해내고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로와 모세의 협상이지요. 이 바로와 모세의 협상이 기간이 얼마나 된다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이 은혜예요, 은혜. 몇 개월요? 6개월. 6개월간 협상이 됩니다. 이게 그냥 오늘 그 다음 날 딱 한 엿새, 한 열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이 협상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돼서 가는데 이 6개월 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뭐가 있어요? 재앙이 있어요. 재앙이 있어요. 자,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은 10가지 재앙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막 그들을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 목적 아니에요. 이 이집트 사람들을 혼쭐을 내가지고 이것들을 내가 개박살을 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목적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백성, 그들을 구출해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다. 딱 이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목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10가지 재앙. 이 6개월 동안 막 그렇게 복잡하게 재앙이 내리고 거쳤다가 다시 속였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만국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이 타협을 하고 6개월간의 이런저런 재앙들을 10가지를 거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우리가 믿었던 이집트의 신은 순 가짜백이구나.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잡종들이 다 알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이 타협과 재앙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목적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예,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주인이 아니고, 예, 그 이집트에 섬기던 그런 신들이 이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지금도요 대단한 유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흔히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카이로에 가면은 떡 나타나서 눈에 떡 보이는 게 그게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 거기 세 개가 있거든요.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무덤이라는 거죠. 결국은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막 보석이 들었다 해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그걸 빼앗아 가지고 그걸 파괴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지금도 여기 가면은 뭐 사람들 다 카이로 가면 다 둘러보지 않습니까? 다 둘러보고요. 그리고요 그 스핑크스 앞에 이제 스핑크스도 이제 있어요. 스핑크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막 거기 그 뭡니까 말 그 태워주고 뭐 사진 한번 찍고 막 이러는 사람들, 어디 가면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잘 달라붙어요. 뭐라고 달라붙는지 압니까? 완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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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달라붙어. 그 완달러라 해가지고 말 한번 타면은 그 10달러는 줘야 돼. 이거 그 나중에는 막 그 속 빨려 들어가고 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그 문화가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그 문화를 꽃피워가는 것은 중요한 이 지형적인 것도 있지만은, 흔히 이야기하는 그들이 믿는 그 당시에는 신적인 요소가 강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가짜야. 내가 진짜야. 내가 주인이야. 이것을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인을 제대로 섬길 때에 주인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심지어 곤욕을 당하는, 매맞음을 당하는,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 앞에서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이렇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런 6개월 동안에 이제 내리는 10가지 재앙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쭉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피, 그죠? 나일강을 강이 피가 됐어요, 그죠? 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요? 이.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파리. 다섯 번째는요? 가축의 죽음이지, 그죠? 가축의 죽음. 가축이 죽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악성 종기가 나죠, 그죠?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우박. 여덟 번째는요? 메뚜기. 아홉 번째는요? 흑암입니다. 열 번째는요?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요. 뭐가 없었다?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땅입니다. 거기는 다른 종족들이 살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요셉이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시킨 거지요. 자기 형제들을. 그리고 여기에서 오랜 동안 이제 거의 뭐 400여 년을 가까이 살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때부터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별 혹은 구별.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구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구별이나 성별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성별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구별되고 나니까 이때부터 환란이 왔나요, 안 왔나요? 여기는 안 왔어요. 환란이 안 왔어요. 다른 지금 이집트 땅이 넓어요. 이집트 땅이 넓고 지금도 이제 카이로에서 지금 고센까지 가려고 하면은 울산에서 서울 거리쯤 가야 되거든요. 버스로 가도 한 4시간 5시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왔어.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우주 만물을 다 내 마음대로 조정해 임마. 똑바로 알아 이 자식들아.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아, 어찌 거기만 안 와 이거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은 파리 때 이때는 한 번은 안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축이 죽는데도 이 집 가축은 안 죽어. 그죠? 야, 이래서 뭡니까? 이집트의 술사들이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항복을 시켜버리는 거지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 재앙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들을 재앙에서 제외시켰어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무슨 사명? 왕 같은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사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켜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재앙들 참 많이 만납니다. 이번에도 그 항공기 사고를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났는지 지금 기적 같은 그런 일도 있고, 그 문자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유언이라도 해야 되나? 그게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별 것 없다 이래가지고 또 별 것 없으니까 막 살자가 아니라 뭡니까? 구별된 사람들은 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이래야 이게 정상인 거지. 예. 별거 없어 이제 그러니까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하고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기부기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에 환란이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다.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예. 저는 이제 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런 소리들을 그 당시에 들어 했어요. 어째 살았네.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노? 사명자는 죽지 않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좀 장난 같은 이야기지만 진짜 위험한 속에서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셨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의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도단성의 엘리사 어때요?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 그런데 게하시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바로가요, 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야, 고산 땅에는 그거 아무것도 안 일어났대요. 알았겠지요. 예. 알아서 사람들을 보내서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는데 몇 차례 하지요. 몇 차례 하는데 뭐냐 하면은 가축이 죽는 여기에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한번 확인을 해요. 한번 딱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우박,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박에서도 확인 절차를 합니다. 10번째도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바로의 입에서 나중에는 항복이 나옵니다만, 오늘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처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라 하니까 나 여호와 몰라 임마.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몰라.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재앙을 몇 번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를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는 지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에 도달을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삶 가운데.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앞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창세기에서도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느닷없이 뭘까? 히브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뜻이? 예? 히브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 첫째는 아브라함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강 건너 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 건너 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너온 사람, 그런 뜻이에요. 왜 아브라함 때에 이런 이름이 유래되었다라고 봅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건너온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히브리인,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인은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그 족보 중에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0장쯤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이런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이 아브라함이 건너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은 놀리기 위해서 옆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건너온 자식, 이렇게, 그죠? 예? 아니면은 저 더러운 자식, 주온 자식, 이렇게 하잖아요. 비하하는
뜻에서,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는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 안에서 일어난 말이 아니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예수쟁이 그런 말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말로 쓰였던 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이게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뭐예요? 처음에는 놀림거리 비슷하게 사용되었지만은 이제 이들에게는 이것이 당당한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이들에게 받아들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제 재앙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는데, 재앙의 목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생축의 죽음이 있었지요. 여기에 맞아요. 9장 1절. 자,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예, 여기 지금 이제 아까 히브리 설명을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지금 앞에서도 이게 약속들이 결렬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요 2절 3절에 보니까 뭡니까? 네. 예. 이게 가축이 죽을 것이다. 자, 지금부터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직접적인 물질적인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물질이 깨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깨져, 자꾸 물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산적인 손실이 그냥 심대하게 많아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그냥 좋게 경고만 하니까 몰라, 안 들어. 그래서 뭘요? 물질의 손해를 줌으로 경각심을 더 일깨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환경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때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건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럴 때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 택도 없이 원치 않게 물질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누구를 원망하고 막 뭐 때문에 안 됐다, 여러분 아무리 원인 체크해도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원인 체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체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신앙 체크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또 다른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가축을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그러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어요. 이게 언제 시행될 거라고요? 5절에 내일 이 땅에서, 그렇죠? 예, 내일입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오늘 우리가 만났지만 내일 아침 새벽에 우리 만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내가 이 일을 시행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나야. 하나님만이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보장 못합니다. 사람은 내일 보장 못해요. 뭐 다음에 잘 되면 내가 뭐 하겠으면, 여러분 다 뻥입니다. 뻥이에요. 예,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우리 집 팔리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우리 점포 좀 팔리게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 그 점포 팔리면은요, 목사님 내가 공부를 그때 굉장히 많이 더 하고 싶었거든요. 목사님 공부도 시켜주시고 뭐도 해주고 뭐 다 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뭐 그거나 뭐 저거나 어쨌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진짜 그때는 제가 막 기도를 하루에 막 10시간씩 12시간씩 이렇게 할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네. 성령님이, 야 끝난 기도 그만해라, 자꾸 끝난 기도 그만해라, 자꾸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분은 지금 끝난 것처럼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야, 제가 이제 한번 뒷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그 점포에 가가지고 내가 이 집 사러 왔다고 했더니만, 집 우리 이거 석 달 전에 우리가 샀는데 안 팝니다 이래 버리는 거야. 아, 뒤통수 10방을 내가 맞고, 여러분 별의별 일을 다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 사람이, 우리 그런 말 하죠.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요. 예. 야, 막 급할 때는 목사님 뭐도 하고, 막 그때 교회도 뭐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야 끝난 기도 그만해라, 끝난 기도. 그래가지고 확인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더라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 이제 내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지금 그리 흘러갔는데, 내일은 하나님만이 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스다. 그리고 이제 악질이 퍼져서 가축이 죽지요, 그죠? 예, 가축이 죽는데, 여러분 이때에 왜 가축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물질적으로 너 손해도 봐. 물질의 손해,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힌두교회는 뭘 섬기지요? 소를 섬깁니다. 그렇죠? 소가 대로에 걸어가면은 절대 후쳐내지도 않습니다. 빨리 지나가십시오. 얼른 지나가십시오. 빨리 지나가는 것이 성은이 통촉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소가 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르는 가축을 숭배하기도 했어요. 숭배하기도 했어요. 가축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다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걸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뒤에 넘어가 가지고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섬겨 가지고 미치고 날뛰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어디서 배운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가축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견눈질하고 배워왔다 이 말이에요.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가축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과 풍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날뛰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죽임으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또 뭐예요? 구별을 딱 해주셨어요. 하나님 구별.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손해 가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내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안 됩니다. 예. 특별히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넘어가서는 그 다음에 재앙이 뭐예요? 독종 재앙이죠, 그죠? 맞아요? 네, 독종이 6번째는 독종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생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물질 손해가 갔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의 몸에 종기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점점점 재앙이 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심판에서 듣지 않으니까 큰 심판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종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독종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뭐지요? 작은 경고에 듣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냥 알아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질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질병을 자꾸 그렇게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죽을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기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가리는 거 없이 딱 나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해서 치유받고 합니다만은 저도 수없는 치유를 해봤습니다만은 치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치유 다음이에요. 치유 다음에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느냐,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응답받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뭡니까? 이 독종이 나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잖아. 거절했잖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대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이에요. 27절. 신명기 28장 27절. 예, 신명기 28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비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지금 요게 이집트에 있었던 병이에요. 이집트에 있었던 병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삼을 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2세들은 잘 몰랐겠죠. 지나간 그런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 그런데 이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애굽의 질병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나와의 약속을 어길 때에는 애굽의 괴질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게 지금 오늘 여기 신명기 28장 27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예, 지금 보니까 요술사들도 걸렸어. 누구나 다 지금 다 걸렸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걸렸어요. 그래서 12절을 같이 보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문제의 큰 몸통이 한 놈이 나왔는데 누굽니까? 바로인데 이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 마음이 완악했다. 우리가 다른 개역 성경에는 강팍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이요 순식간에 바뀌기도 해요. 마음은요 수시로 변덕을 막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에 강팍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생각을. 그거 은혜로운 생각 안 하면요 마음은 다 빼앗깁니다. 금방 빼앗깁니다. 다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다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항상 은혜로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길이고 생명입니다. 예. 내 생각은 어떤 불평스러운 그런 이 환경들이 있었을 때에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불평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날 때는 특별히 사복음서를 많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뛰어넘지 마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성질이 난다고 그거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환경이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을 거야.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또요 받은 은혜를 나눌 생각을 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분 나쁜 것은 다 가가지고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교회에서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나는 이 찬양에 은혜 받았다, 이런 말 안 해 별로. 그런데 기분 나쁜 거는 막 벌써 막 집에 가면서부터 막 다 쏟아내버리잖아요.
집에 가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그냥 다 쏟아내 버리잖아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권사님 집에서 애하고 3명이서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권사님이 먼저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내 은혜가 안 돼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야, 남편이 안수집사인데 야, 그래도 목사님 설교는 그래도 오늘 좀 나았어. 오늘 성가대 봐라. 그 박집사 지만 잘한다고 아이고 꼬라지 더러운 꼬라지. 아이고 오줄데기 없는 게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들은 줄 알았나. 그때 내가 진짜 뛰나가고 싶었다. 이러니까 뒤에 앉아있는 아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좀 조용히 하세요. 뭐 임마 조용히 해 임마. 그러니까 엄마 아빠 2,000원짜리 예배가 그만큼 드렸으면 훌륭한 거예요. 주일한 거면 아버지 1,000원, 엄마 1,000원, 2,000원 했으니까 아이가 봤어. 그러나니까 뭐라고요? 2,000원짜리 예배는 그 정도면 훌륭한 거라는 거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어야 돼. 은혜 안 되는 것은 뭔가 딱 들었으면 바로 동네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것만 합니까? 어디 직접도 안 되면은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시간 되나? 시간 안 된다 하면은 그러면 내가 전화로도 내가 할게. 일 나온 김에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처음에 안 했으면 모르지만은 입에 나왔으니까 내가 다 해필게. 이래가지고 다 주르륵 그냥 보따리 다 풀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자기의 마음도 못 지키고 남의 마음에 큰 문제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 나는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강팍한 마음은 계속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강팍한 마음.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재앙이 뭡니까? 독종 다음에 우박이잖아요. 그죠? 우박이에요. 이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우박 재앙 이 재앙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 이걸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 크잖아요. 그죠?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 큰데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입장을 그렇게 진절머리 나게 말도 안 듣고 강팍하고 고약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절대 안 쉬워요. 저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강팍한 바로를 만나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공격을 받습니다. 내가 공격을 받아요. 분명히. 본인들은 공격을 안 한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은 공격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또 들어갈까요? 대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은 영적인 이 질서가 파괴가 일어나요.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뭔지 압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엄청나게 고갈되게 돼 있어요. 그냥
은혜로운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만나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윈윈이 돼가지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에너지를 빼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전도한다고 우리 장로님이나 누나 이렇게 보면은 막 그 집에 가가지고 옷도 사주고, 옷가게니까 옷도 사주고 가가지고 커피도 사주고 막 그렇게 막 그것도 꾸준하게 2년을 막 3년을 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끊어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한 영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세요. 그러면 10영혼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은 자주 만나면 안 돼요. 전도할 때도 여러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를 훅 빼가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나중에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져요. 그런 사람은 자주 만나면 안 되고, 기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딱 전하고 돌아와 버려야 돼요. 거기서 밥 먹고 뭐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내가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장로님 옷도 많이 샀지요, 그 집에. 말하면 뭐 하겠어. 한 영혼 구해야 되는데 한 영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적인 에너지를 서로 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성도들 안에서는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세가 지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겼겠어요, 그죠? 엄청난 에너지를 빼앗기고 1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딱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라. 뭐라고요? 내 백성 히브리인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비웃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래.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죠? 누가 나를 대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일시적인 온역뿐만 아니라 영혼의 온역까지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여기까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가 이 재앙 속에서도 자꾸 뭘 생각할까요? 바로는 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내면은 나라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이기고 끝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내가 신인데. 이집트에서는 바로가 신입니다. 내가 신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